예, 오늘 생명의 건축가, 건축자, 그리스도이신 선한 목자, 그리스도이신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이때 예수님이 이제 수전제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행각을 거니셨다 그럽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그때 이제 눈먼 소경, 어릴 때부터 눈이 멀어서 눈을 못 뜨는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하셨죠.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 맹인 청년의 말이었고, 이제 그것을 보면서도 그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고, 네가 정말로 어릴 때부터 소경된 게 맞느냐, 바로 그 사람 맞느냐, 그렇게 의심을 했고, 그래서 또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시라면 밝히 말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밝히 말해왔다. 그리고 내가 행한 일들을 보고 그것이 너희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알고 나도 그들의 음성을 아니까 그 나를 따르는 그 저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원히 그 관계를 끊지 못할 것이다.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그 이제 우리들의 의욕을 풀어달라고, 의욕이란 말이 이제 의심스럽고 수상쩍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쉽게 말하면 네가 사기꾼 혹시 아니냐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런 의욕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바로 말을 해도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볼 때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 이제 사람의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를 증거하는 것이 참되고, 또 나를 증거하시는 이가 아버지가 계시다. 나는 근본에서 와서 그 생명으로부터 와서 생명으로 간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이 오리무중이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것은 그 물리적인 왕국이죠. 다윗 시대 때에 번성했던 그 왕국의 영화 이런 것들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로마의 그 식민지가 돼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독립된 나라를 갖지 못하고 그렇게 그 억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방시켜줄, 그리고 다윗의 그 나라처럼 이스라엘처럼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사상,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상이 다른 겁니다. 그 제자들도 이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가지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전혀 노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다른 그것을 보고 나하고 맞지 않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섭고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화염검이 보이고 거기에 어떤 심판의 칼이 막 보이고 하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기다렸던 것은 그런 메시아인데, 예수님에게서 보이는 것은 그 사람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 그 독립을 열망하는 어떤 그런 그 메시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 세례 요한도 그렇게 물었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이렇게 참 병든 자가 나았고 완전병이 없고 눈먼 자가 뭐 눈을 뜨고 그렇다고 얘기하라 하니까 그건 자기들의 어떤 관심 밖의 일이죠. 뭐 그래봤자 그 이스라엘 독립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누구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가져올 자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을 때는 그 불꽃 가운데서 만났죠. 예. 그 가시나무 뜰기나무에서 그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불을 보고 기이 여기서 가까이 갔고 시내산에서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흑암이 있고 거기에 또 막 아주 무섭고 이런 분위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가운데서 들었고 백성들은 그걸 보고 너무나 겁이 나서 가까이 못 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가 이제 모세한테 너희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 그러니까 이제 인격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만나고 이래 하는 것은 불을 만나고 구름 기둥을 만나고 불 기둥을 만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만났는데 이제는 네 입에 두겠다. 그러니까 인격화, 완전한 인격화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인적인 인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육체가 되어 너희 안에 거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에는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땅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자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된 인자가 와서도 내가 거할 곳이 없다. 내 거할 곳이 없다. 그러니까 뭐 여우와 새도 다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태의 말씀인 거죠. 예,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으로 가져왔다는 것은 그 완전히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셨다.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이 인격의 나라, 어떤 왕국을 갖다가 이제 추구하고 왕국을 독립을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고 아무리 다윗에게 네 자손이 그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왕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존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그 왕국이 지탱될 수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 영원한 왕권을 가져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표현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예,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식 형제 늘 그 성령이 이렇게 성령을 불어넣어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하는 그 말은 그 성령이라는 그 성령은 그 영은 영원하다는 거죠. 예. 그 생명이에요, 생명.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표현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죄를 다 자기가 안고 가신 거죠. 네, 모든 죄. 그러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했듯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복종했던 그런 모든 그 죄, 거역의 죄를 지고 그것을 지고 계속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 그걸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죄를 정하면 죄가 정해지는 거죠. 그 육체는 죄도 담을 수 있고 생명도 담을 수 있는 거죠. 선악과도 담을 수 있고 생명과도 담을 수 있는 원래 생명을 담도록 지어졌는데 선악과를 담다 보니까 용도가 변경이 됐고 이번에 영식 형제가 전화가 해킹이 돼가지고 아주 뭐 다 날아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이 해킹된 겁니다. 예, 하나님의 용도로 지은 사람, 이 사람을 사탄이 해킹을 해가지고 그 용도 변경을 시켜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화가 사탄의 사망화가 된 거죠. 예, 그리고 해킹 당하니까 용도 그 사용 불가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이러한 해킹 당한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용도에 맞도록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초기화시킨 거예요. 초기화. 예, 완전히 말하는 포맷을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새로 초기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빈 그릇으로 딱 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거기는 완전히 다시는 해킹할 수 없는 면역 백신이 딱 깔려가지고, 십자가라는 백신이 딱 깔려가지고 다시는 해킹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백신의 처방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 본래의 자리, 그 영원한 자리를 회복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의 새 언약.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셨던 그 창조가 아니라 그 창조는 백신이 없었던 창조죠. 온전하기는 온전했는데 십자가라는 백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유린당했지만 이제는 십자가라는 백신이 있어서 사람과 새 언약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2의 창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전에는 구약의 하나님, 불꽃에서 만나는 하나님이고 구름 기둥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후로는 인격의 하나님, 예, 사람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예, 그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새 언약을 맺게 된 것은 우리가 선악과로 이렇게 해킹 당했던 인생이 이제는 십자가의 백신으로 온전한 자리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만큼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캐티 누님 먼저 말씀하세요. 아이고, 오늘 십자가 캐티 참 좋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로님께서 해킹 백신을 아주 예를 잘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진 자들을 사탄이 해킹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초기화시켜서 십자가의 백신으로 처방을 해서 인생의 영원한 자리를 회복했다. 그래서 사랑과 새로운 언약을 창조해서 새 언약을 창조해서 우리를 회복시켰다. 너무 아멘이고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아주 너무 비교론을 잘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 자기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사상을 기다린다는 거. 그 완전히 다른 생각을 서로 갖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오늘 듣고, 야, 참 똑같은 사실을 두고 이렇게 사상도 다르고 생각도 다를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오늘 들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이 정도에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고요. 제가 2월 20일자 우리 김상도 형제의 목요일 날 순회 보고를 하는 데 대해서 조금
내가 느낀 그 마음을 좀 간증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내 생각이 여러분들과 맞지 않고 틀리게 들을지라도 이해를 구하고 또 용서를 내가 빌어야죠. 먼저 생각이 다르면은 그 2월 20일 목요일 김상도 형제의 순회 보고를 듣고 제가 좀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이 교회 생활을 할 방향을 위해서 선인장 호텔이라는 그 그림책을 소개하면서 자신은 물론 미국에 대한 일 관심도 없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순회보고를 할까 하는 딜레마에 빠져서 생각 끝에 선인장 호텔이라는 그림책으로 순회 발표를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시간으로 이제 순회보고를 목요일 저녁에 꼼꼼히 듣고 나는 또 이런 이야기책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이야기책 중에서 7장님의 코끼리 이야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장님 7사람이 코끼리를 이제 알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다리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가 기둥같이 튼튼하게 생겼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가 물렁하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는 사람은 코끼리는 가늘고 기층에서 뱀처럼 유연하구나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배를 만지는 장님은 절벽처럼 넓다 하고 이렇게 어떤 또 장님은 창처럼 날카롭다. 어떤 장님은 부채처럼 바람에 날린다. 또 어떤 사람은 밧줄처럼 실오라기 줄이 있다 하고 이렇게 7장님이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코끼리를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7가지를 다 합쳐야 완전한 코끼리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뭘 강조를 하는가 하면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에 준하는 지식은 편협한 사고를 부추기고 또 각각의 지식을 조합하고 확인하고 통찰하여서 큰 그림을 제공하여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주에 살고 있는 우리 다른 이제 대구교회 형제들과 교회 식구들의 마음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는 대구교회와 형제들이 미주교회와 그 지체들에 대한 그 인식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대구교회에 있는 그 형제들이 생각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아마 내가 20대 초반에 미국에 와서 70대가 넘어서까지 50년 이상 살다 보니 내가 너무 순수하고 어리석었다는 이런 사실을 통감했습니다. 그 상도 형제의 그 진실된 순회 발표를 듣고 설교나 간증 말씀을 하는 분들이 때로는 그 말씀을 할 때 사실과 무관한 그런 희망적인 자기의 견해와 심정을 단상 위에 앉아서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의 지체들은 우리 교회 문화가 그렇잖아요. 부정적인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틀린 말을 하더라도 은혜롭게 들어야 한다. 이런 우리 대구교회의 어떤 문화가 오랜 세월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체들이 이 이제 말을 들으면 필터링이 없이 그 말 자체를 그대로 은혜로 받아들여서 왜곡되게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 개인은 11시 형제 자매들이나 2시 모임이나 내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지체들에게 1도 관심이 없는 그 무정한 마음을 돌려서 따뜻한 시선과 사랑으로 우리 여기 미주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해주기를 내가 진정으로 소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모교 순회 보고에 들었다시피 오리곤이라는 먼 나라에서 그 두 자매들이 왕복 비행기표를 끊어서
그 휴스턴 텍사스까지 와서 그 일주일을 머물면서 대구에서 온 한 형제를 보러 간 그 귀한 마음을 알아주길 나는 바라고, 또 집주인인 향신자매는 또 집에서 뭐 안방까지 내줬다는 이런 간증을 이래 보고를 하대요. 참 사실 참 왕처럼 대접받은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진심을, 그 집주인의 진심을 우리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체들은 모르지만 나는 지금도 현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미국 사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며 살다 보니 나는 외롭다거나 뭐 이런 대구 형제들을 절절히 그리워하지는 않습니다. 또 뭐 한국이 나는 그렇게 나한테 이렇게 뭐 그리운 나라로도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난 미국에서 너무 재밌고 너무 활동적이고 생산적이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내 앞에 놓인 내 플레이트에 내 접시에 놓인 것들을 너무 많기 때문에 난 그거를 해결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바쁘고 활력 있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이나 대구나 뭐 이렇게 절절히 그리워하지는 않아요. 나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과 같은 생명을 우리가 다 같이 가졌다는 거예요. 이 미주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살지만 상도 형제가 선인장 호텔 그 그림책처럼 늙은 선인장은 쓰러지고 남은 뿌리들이 자기가 각자 소생해서 자라서 우리가 선인장의 숲을 이루는 그런 선교를 우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좁은 시야와 세상에서 좀 더 넓게 보고 확장하여서 옛날에 늙은 선인장 시대는 베케이션으로 미주에 오는 그런 시대는 지금 마감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마음으로 미주교회를 보고 귀한 형제들을 나는 귀하게 대구에 있는 형제들이 대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생명을 가진 귀한 형제 자매들이니까 우리가 지역적으로는 멀리 살고 있지만 너무도 그 한 분한테서 받은 그 귀한 생명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확장해서 하나로 짜여져서 이런 교회로 나는 확장되기를 너무나 소망하고, 내가 여러분들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해하시고 또 이래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연희 해. 네, 말씀 내가 못 들었어요. 어디 말씀하는 거 듣고. 이제, 제가 요즘은 어려운 환경과, 그런 게 좀 복잡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해요.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다가도 거기 안에 더 진짜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어느 날 바람이 분 같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내 주어진 환경에서 감사하다. 그 감사하다는 뜻은 뭐가 잘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매일매일 경험을 하더라고요. 경험. 그런 경험 속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는가.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우면 연이 끊겼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언니 말씀도 너무 감사하고 오빠 말씀도 너무 감사하고 폰으로 들으니까 이렇게 막 자세히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교회라는 것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이 태어난 이유는 뭐 동물처럼 잘 먹고 잘 살자 해서 여기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정말 그렇지. 요즘은 삶을 살수록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런 요새 내가 그 드라마는 아닌데 그걸 실제 그 상황을 내가 보면서 살고 요새 지내거든요. 근데 가만히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동물하고 똑같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먹을 건가, 무엇을 잘 먹었는가, 무엇을 했는가, 거기에 굉장히 이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동물도 똑같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먹었는가, 어떤 공간에 내가 사는가, 어디에 있어야 내가 더 내 자신을 보호할까, 이런 것이 집중적으로 동물도 그렇고 산띠기나 멧돼지나 모든 게 동물이 강아지 자체도 내가 어떤 곳에 사냐, 내가 좋은 곳에 사느냐, 좋은 곳을 먹었느냐, 거기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사람도 어떤 것을 내가 먹었느냐, 어떤 것을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사는 게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는 생물. 그래서 저는 어떤 것에도 오늘날 내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전혀 안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너무 느끼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 날 억울해 날처럼 와서 쓰러지는 게 바로 우리의 일이더라고요. 우리의 일.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일이더라고요. 어느 날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옛날에도 느꼈죠. 요새는 열심히 대할 걸 느끼겠어. 그래서 요새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중요한 게. 바람이 날아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소중한 거는 나에게 소중하다기보다 사람으로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필요하셔서 내가 각본을 늘하지만 당신이 사람을 필요하셔서 당신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우리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오라 하면 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보다 더 외로우신 분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늘 찾아오세요. 늘 나와 함께 하자.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라면 엄마의 부모의 말이잖아요. 아멘.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볼 때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거든요. 근데 잘 안 듣거든요. 나 좋을 때로 살거든요. 저도 나 좋을 때로 살다 생각을 해요. 엄마 아빠는 뭐 한다고 했지만은 또 못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냥 나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뭐라기보다도 살아있는 동안 좀 하나님이 원하신다기보다도 사람이라면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제가 요새 많이 해요.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잘 모르지만 이제 성경을 요새는 조금 보고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얘기더라고요. 내 얘기. 다 나의 인생이고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나더라고요. 나. 아멘. 나의 인간이면은 그게 내 말을 하고 성경은 내가 말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나하나 사람들 구약을 보면 꼭 내가 하는 행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람을 사랑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을 발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인정. 아멘. 그래서 그게 어디서 그거를 만날 수 있겠어요?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가 아무리 혼자서 성경 좋아를 읽어봐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나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말씀을 듣고 이러면 사람이 조금씩 어린아이같이 살았는데 조금씩 성숙해 가는 거더라고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숙해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그래서 아이티라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주함이 없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사시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래도 왠지 뭔가 안식이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환경이 나한테 이 집을 씌운다 그래도 상대방을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이게 절대적으로 없는 거예요. 없어져버렸어요. 그냥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냥 아직 늘 성숙해서 아직 가난하게 돼서 몰라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조금은 쓰이는 것 같아요. 완전히 내가 표현 안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길이 가장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알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 안에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은 그분뿐이 없더라고요. 그분. 나를 보호라기보다도 나에게 온전한 길을 보여주시는 거는 바로 그분이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잘 모르지만 세상 어느 것 봐도 나는 연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 이유는 살아온 환경이 틀리니까. 가진 거나 배운 거나 이게 다 환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연합을 할 수 없거든요. 생명이야. 그리스도의 생명, 생명 인정. 그 안에서만 우리가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것을 조금 알고 싶고 그래야 내가라기보다도 사람은 깊이 감사하고 또 안식할 수 있더라고요. 네. 아멘. 그래서 내가 요새 오빠도 아시겠지만 남편과 같이 헤어지게 됐어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상하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네. 인간 어느 날 혼자가 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거든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게 가장 안심고 행복이더라고요. 행복. 그래서 요즘은 정말 뭐라 그런가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내가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보다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하셨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감사하고 안식하고 그러고 살아요 지금. 잘은 모르지만 내가 중요한 거는 내가 교회를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마음에 두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면 조금이나마 내 브레인이 좀 깨우치지 않으면 저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저를 정말 평생 어린 시절부터 평생 저를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항상 내 뒤를 따라다니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다니시지 않으면은 들리는 사람 있고 안 들리는 사람 있고, 들린다는 게 뭐냐면 인도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내 앞에 인도자가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어린아이 같고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식인 거예요. 저를 이렇게 불러서서 이렇게 폰이라도, 얼굴은 안 보고 있지만 폰이라도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끊어졌나? 안 끊어졌다. 안 끊어졌다. 들린다. 들리죠? 제가 들어야. 제가 오늘 먼저 할게요, 오빠. 현숙 언니 잘 계세요? 오케이. 누구지? 상도. 왔다 간 그 사진을 올려서 잘 봤어요. 나는 상도 형제를 얼굴로 맞대서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상도 형은 봤지, 상근이 형제. 네, 우리 향신이 남편 누구? 앤드로 형제는 몇 번 봤고, 오늘 아까 나왔던 것 같아. 앤드로 형제님이 기쁩니다. 앤드로 형제와 향신이 또 우리 혜정이 그 보도 역할을 잘하시는 혜정이, 이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가고 있는 것이 감사가 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의 22절로 24절로 말씀을 올렸는데, 그 요한복음 10장 첫 절에 보면은 양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이 벗어난 자들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문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란 말이야. 10년, 20년 종교생활 해봤자 이 양문의 뜻을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 우리가 교회가 형성돼서 지체들이 만나는 곳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양문으로 들어온 교회잖아요. 교회가 무조건 무슨 양이라고 그래서 보호하고, 물론 새끼도 낳고 양무리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번창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잖아요. 응?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주를 믿는 자 안에 계신다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판데이션이고 약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고 변하심이 없습니다. 변덕 부리는 거 인간처럼 그렇게 7팔레 8팔레 하시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못 믿으니까 나는 주 예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강구를 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돼. 오늘 아침에 미스터 해밍웨이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지 아들이 아프거든. 아쉬움은 하는 거야. 아쉬움은. 이게 우리의 본능이야. 저 잘난 인간이 나한테 기도 왜 부탁해? 지 뼈를 깎아서 간을 내줘도 아깝지 않는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요거지. 응? 그래 네 은사가 그거니까 기도 좀 해라.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들이 목이 나가고 어저께 50명의 경기가 있었어요. 우리 아들 샵에서. 그런데 이걸 세상적으로 보면 사자, 호랑이, 늑대 새끼들이 모이는 거야. 그 캐릭터가 얼마나 악한 게임을 하는지 몰라요. 그거 승부하겠다고 다 던져가지고 게임들을 하는데 거기가
사자굴이지 거기가 세상에 무슨 양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니까 우리 아들도 사자입니다. 사자. 우르렁대입니다. 그럼 거기 같이 일하는 자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바벨론은 내가 왕 되겠다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지가 싸우는 거라 아들이. 근데 그걸 알아? 모르지. 그래서 비밀을 알아야 돼. 비밀을. 삼손이나 다윗이나 왜 타락하고 넘어집니까? 유혹에 속아 넘어가잖아. 송사에. 그게 바벨론이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머리를 조아리고 그 영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게임이 이루어집니다. 금요일날 가서 반들반들하게 치워졌어요. 근데 뒤에서 모르게 일하는 거를 이 사자들은 모르는 거야. 호랑이 새끼들은. 응?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볼지 모르면은 장님이야, 장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는데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합니다. 앤드로 같은 사람을 쓸 수도 있고 향신이와 혜정이 같은 사람도 쓰시는 거야. 응?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그 세계에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은 기도를 모르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어저께도 구원파 미팅에 참석했었어요. 근데 거기 지도자, 내가 저를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주니까 눈도 안 맞춰. 응?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야, 사탄의.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 형상을 이루어가는 게 교회야.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 예수를 따르는 자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들이 아버지 앞에 복을 받는 거야. 오늘 트럼프에 대해서 남편이 또 말을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지금 거버멘트 잡에 있는 사람들도 막 쳐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 예수를 사칭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리 된 자에 누가 앉아? 마귀가 앉아서 조종하는 거야. 그런데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를 믿는 거야. 복음직하고 지금 멋있는 그 사탄? 그거가 아니에요. 그거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 우리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100년도 못 살아요.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여기에서 승리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누리는 거. 이거를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응? 그래서 저는 이 아틀란타 교회에 오늘도 또 말하게 되는데 봉균이 장로님 만난 것이 지구의 복입니다. 왜? 나는 눈이 떠져서 봅니다. 나한테 잘하고 간살 떨고 나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하고도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하는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품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서 살아나는 거지 지 지식 있다고 꼴값 떨어 받자거든. 지금 나한테 기도 부탁하잖아. 그래서 연약한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이렇게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틀란타 교회를 통해서 이 미주에 오는 성도들, 지체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다리가 튼튼히 낮아서 우리가 승리해서 미주에서 전 세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주일날 아침에 주 예수님을 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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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캐티먼 언니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감사가 되고, 저는 언니는 지금까지 현역에서 일을 하시고
바쁘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외롭고 뭐 이런 것도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다 접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사는 거 맞아? 그것에 대한 막 그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뭔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 오레곤에 있을 때는 막 식당을 해가면서 그냥 모임하면 그냥 가서 막 뭐 해고 이런 것들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지.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되지. 이제 보는 거는 그냥 스카이프뿐이지. 뭐 이러니까 참 마음이 허전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참 캐티문 언니처럼 저렇게 그냥 막 씩씩하게 현역에서 일하시면서 외로움을 못 느끼신다는 게 너무 그냥 부럽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기 상도가 왔다 가면서 자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여기하고 아틀란타하고 함께 이렇게 진짜 마음을 모아서 뭐 꼭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한다 그래서 누구를 뭐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닐지라도 함께 만나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서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히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아틀란타 식구들도 이렇게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고 싶다. 남은 뭐 언니 오빠들 앞에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외람되지만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사는 동안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를 함께 쉐어하고 나누고 싶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고요. 이런 그러니까 모임 자체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일상적으로 살면서 이렇게 불이 땡겨지는 그런 기분도 들고요.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되고 그리고 또 2PM을 보면서 이렇게 정결하게 모든 교회가 함께 커가는 거라고 그럴까요? 한 몸이 우리가 3살 되고 4살 되고 5살 되듯이 온 교회가 함께 자라는 걸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없다고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때는 혼자 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어떤 때 혼자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2PM 없었으면은 저는 상도 얼굴을 처음 봤어요. 이번에 저 텔레비에서만 봤지. 자세히 그 사람들을 다 볼 수가 없는데 더욱더 그 깊은 마음을 알게 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힘없고 나약하지만 아틀란타가 옆에 가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의 뭐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이 그냥 마음에서 괜히 소망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좋은 시간 가졌고 진짜 곁에 있어서 캐티문 언니나 봉균이 오빠나 아틀란타 식구들이 너무 곁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뭐 사는 날까지 뭐 언제일지 모르지만 함께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틀란타가 가까이 있어요? 몇 시간 네, 되는 거예요? 자동차로 12시간 정도요, 언니. 아, 근데 가까운 거예요? 가깝죠, 미국에서. 아멘. 마이크 12시간. 마이크 열린 김에 가깝다. 제가 할게요. 12시간. 해정해라. 네. 형제들이 이 말 좀 들었는데 그 대구에서 12시간 운전해가 오는 것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향신자의 마음을 좀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대구는 1시간만 운전해도 뭐 피곤하다, 뭐 멀다, 뭐 엄청 말이 많더라고요. 12시간이 뭐 바로 옆이니까, 그죠? 예. 하여튼 언니가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되게 좋으네요. 행복해요. 힘이 나고 너무 진짜 그동안에 무슨 쓰나미가 왔다 간 것처럼 그 모든 게 막 흔들려서 뭔가 그 내 안에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어떤 가닥이 흔들흔들
그랬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그냥 알짜배기인 그런 대구에서 사람이 와서 함께 그냥 뭐 예수를 믿으시오, 뭐 교회를 믿으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존재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참 이렇게 이번에 상도 형제가 왔다 가면서 그랬죠. 오늘 오빠 말씀이 너무나 우리한테 이렇게 진짜 실감나게 아까 뭐라 그랬지? 그 핸드폰 해킹. 해킹. 진짜 우리 인생이 예, 그러니까 진짜 이 대구교회를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이 진짜 해킹 당해가지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사람 안에서 살고 싶은 게 우리 안에 항상 있는데 해킹 당해가지고 정말 내 원한과 상관없이 너무나 이상한 세계에서 살다가 이 대구교회를 만나면서 내 인생이 이제 새롭게 조성되어져 가고 시작되어져 갔는데 그 상도 형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정말 그 진하게 그 자리를 정말 그래서 그 맨 처음 자기 진짜 현재적으로 진짜 해킹 당했던 자기의 인생을 목사님의 그 상도의 마음을 읽어주는 그 목사님을 만나서 정말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로 옮겨진 그때 그것을 너무나 자기 안에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교회가 이렇게 그 목사님이 약간 그렇게 뭐 좀 힘들었어도 그 자리를 영원히 자기는 잊을 수 없고 또 그것을 네. 영원히 증거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우리한테 심어주고 또 그 마음으로 살고 있는 상도 형제가 우리한테 보여져서 또 목사님에 대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힘들었어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게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사람들, 이 아름다운 사람들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내가 어떻게 봉균 오빠를 만나며 킬기문 언니를 만나며 여기 지희 언니를 만나며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서 참 그 자리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진짜 상도 형제처럼 내 인생을 그 해킹 당했던 내 인생을 이렇게 찾아준 그런 교회가 이렇게 있어서 더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상도 형제가 원래는 우리가 작년에 이제 오레곤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집회를 이제 집도 얻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쪽에서 또 모임을 한다니까 이제 우리가 1년을 미뤄서 이제 그 텍사스에서 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 마음 너머 안에서 이렇게 만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깝게 이렇게 부딪혀서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대구에서 우리는 미주에서 대구를 참 부러워했잖아. 풍요로운 정말 행복한 교회 막 풍요로운 그 교회 생활이 이렇게 부러웠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풍요롭기 때문에 좀 숨을 때가 좀 많은데 우리 우리 미주교회 같은 경우는 워싱턴 교회 생활을 뭐 순모임이 짜여지면은 뭐 한 10년 넘게 함께 살아야 되니까 서로 드러날 게 너무 많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킹되었던 인생이 회복되는 게 더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난해진 모든 감각, 시각 뭐 이런 것들이 가난함이 더 마음 넘어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이렇게 탁 캐치해낼 수 있는 센서가 더 강한 거죠. 어떻게 보면 풍요로운 대구보다는 여기 가난한 우리 미주교회 생활이. 그래서 참 언니가 참 한마디 해주셨는데 그렇게 그 말씀과 언니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니까 너무 힘이 되고 너무 행복하고 또 소망이 되고 정말 이제 이렇게
옛날처럼 막 그렇게 뭐 분잡하게 이렇게 한국에서 형제들이 오고 뭐 이게 막 이게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와서 그냥 이번에 상도 형제를 부를 때 그냥 와서 그냥 편안하게 쉬었다 가자 했는데 뭐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보면은 뭐 안에 있는 게 막 폭포수처럼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이제 대충 들었던 상도 형제의 그 모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생명이 정말 그 자매들과 짜여지고 또 그 새롭게 시작되는 그 2PM과 이렇게 짜여지면서 이렇게 그 섬세한 얘기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듣다 보니까 더, 우리가 이렇게 더 이렇게 가까이에서 함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는 그 상도 형제가 말했지만 그 미화와 상도 형제 그리고 그 또 저기 뭐냐 우리 그 닭 하나는 걔 이름이 뭐지? 영서 형제가 상도 형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편하게 말을 하는 그게 그만큼 서로 그 벽이 없이 소통이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발생하는데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만나니까 어제 일요일 날 낮에 그 이제 최종님 목사님 말씀 끝나고 이제 그 2PM 식구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봉순자매나 이제 상도 형제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막 그 상도 형제의 마음을 깊이 더 알아가는 그런 봉순자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화답 간증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우리가 계속 서로 그 마음 너머의 마음 속에 그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시원한 소통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그것이 너무 소망이 되고 참 이렇게 도상이 오빠도 이렇게 전화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격려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냥 저희가 너무 행복했어요. 소망도 되고. 언니 오빠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큰아들이 온다 그래서 제가 언니네 간다 그랬다 못 갔어요. 그리고 뭐 애들이 온다니까 뭐 아침에 뭐 이렇게 스파게티 해주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 제대로 못 들었는데 오늘 그 말씀 오빠 말씀 듣고 또 영식형제 말씀은 제가 못 들었어요. 잘 못 들었고 오늘 오빠 말씀 듣다 보니까 오빠 말씀에 대한 내가 은혜가 되는 거는 참 오늘 그 캐티 언니도 뭐 오늘 말씀이 다 이렇게 앞에서 간증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 봉균이 오빠하고 그 캐티 언니가 그 미주 교회의 기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전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자리에서 그 살면 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전에는 제가 너무 많이 흔들렸죠. 저도 뭐 흔들리고 교회가 뭐 이 교회 가야 되나 저 교회 가야 되나 참 교회는 뭐 다 섬겨야 되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이 흔들렸는데 지금은 제가 그게 흔들림이 없고 그냥 내가 그 아틀란타 교회에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언니 오빠가 계시기 때문에 또 저도 거기 따라 살면 되니까 제가 걱정이 없죠. 그리고 저 오빠 말씀을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 오빠가 그러셨잖아요.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우도 구리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는데 참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 말씀이 창세기의 그 말씀하고 이치가 되네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이 사람한테 오려고 사람 안에 오시려고 이렇게 영안이죠. 공중이지. 공중에서 뭐 하늘이라고 하지 그게. 하늘에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수면 위에 창세기에서 운행하신 것처럼 그 예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그 가지고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그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참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몰라 보듯이 자 우리도 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제가 그 사람을 잘 몰라서 많이 헤맸어요, 진짜.
너무 많이 나고 사람한테 치우치고 이 사람한테 치우치고 저 사람한테 치우치고 이 사람이 잘하면 그 사람을 잘해주고 저 사람한테 잘못하면 또 그 사람한테 이런 지금은 참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한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고 아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이 그 인생은 흙이라고 말씀하셨구나. 흙은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내잖아요.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들으면 사탄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탄을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곳이고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참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참 이 교회라는 교회가 저도 다시 내가 알아졌어요. 우리 아들이 구원파를 나갔는데 거기도 너무 그 형제들 간에 우리 교회보다 더 뜨거워요. 보니까 더 뜨겁게 사는데 참 내가 너무 기가 막힌 거는 어저께 밤에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하다가 자기는 그 목사님한테 엄마가 만나보라 이거야. 만나면은 자기는 목사님이 이래라 하면 이래고 저래라 하면 저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자기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너무 쇼크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형제 사랑 뭐 사랑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을 섬기는 거하고 사람을 따르는 거는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 그 영이 내 안에 와야 내가 그 어떤 그 사람을 따른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가 걔가 말씀을 들어도 그 목사님을 따르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얘가 하겠다는 건데 저는 막 이게 오늘 보고 너무 그 쇼크가 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뭐 우리가 선악과를 우리가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빠가 말씀한 것처럼 선악과의 백신으로 우리를 다시 창조했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게 끝나고 우리가 새 창조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매여서 내 인생이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기도를 해서 뭐 머리를 낳는다. 우리 아들이 너무 아프잖아 지금요. 아픈데 목사님이 기도를 3년 동안 했는데 다리가 안 낫고 난 너무 이해가 안 가서 목사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없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의 영이 병든 것은 내가 예수님한테 가야 되지만 우리가 육신에 병든 것은 병원에 가야 된다. 참 그런 말을 내가 하면서 자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소중한가.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타락한 인간 그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인간으로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그 사람을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옛사람을 끝내시고 새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옛사람으로 살던 나를 모든 걸 끝내시고 다시 우리를 새 창조하시기 때문에 새 창조된 사람은 우리가 그 선악으로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저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옷 어른을 섬길지 몰랐어요. 지금 내가 그 생명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옷 어른을 섬기고 더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모한테 잘하면 우리가 복을 받듯이 그렇잖아요. 부모한테 잘하는 사람은 그 자식들도 복을 받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섬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제가 알아지는데 참 내가 그 아들을 보면서 참 우리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게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고 정말 오늘 이제 제가 예배를 끝나고 온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데 그 오면 내가 참 이런 교제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 우리들이 다 우리가 목사님 따르다고 이 교회가 이렇게 됐잖아요. 교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또한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제가 절실히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알아야 되는가. 내가 이걸 느껴가지고 참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해갖고 우리도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게 살았어 그동안요. 재밌게 살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생명이 없으니까 다 갈라졌잖아요. 다 갈라졌잖아.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인식이 돼야 우리가 갈라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이렇게 사는 나라가 되겠구나. 사실 이렇게 느껴져서 제가 너무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나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모르겠어요. 뭐 기도 받아서 낳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가슴이 아프고 전 그래서 이 땅 오면 제가 이제 교제를 하겠지만 오늘 오빠 말씀이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자기가 십자가로 가셔야 모든 인류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 영이 되셔야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실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의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은 그 제자들밖에 모르잖아요. 제자들도 확실히 그분을 몰랐잖아. 그러고 저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그 타락한 인류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우리한테 그 이기는 생명, 세상을 이기는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 그게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거구나. 이렇게 더 깊이 알아져서 참 우리가 어느 말씀을 듣고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알아져서 너무 감사하고 참 우리가 그 사람을 너무 그렇게 따르다 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아들을 보고 제가 그렇게 지금 알아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참 너무 감사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참 이제는 뭐 그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고 참 사람을 섬기는 서로가 섬기는 그 나라에 내가 왔구나 이렇게 알아줘서 너무 감사하고 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교회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제 마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마음이 완악해져서 참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인생에게 사람에게 상과 벌을 주는 그런 데만 이렇게 익숙해 있었는데 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돌로 던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그 자리에서 성경에도 없는 말씀으로 살리는 인격으로 실제가 돼서 사람을 살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우리가 예리 씨 우리의 본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셔가지고 참 우리가 분수에 넘치고 도에 넘치는 그런데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 우리 자리에 합당한 위치에 있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과 성실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나타내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다 이 자리에서 하나로 만나지기를 원하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다음 형제 자매들 함께 한 자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혜정이는 거기 휴스턴에 아직도 있어? 네. 저는 일주일 더 잡아서 2주 동안